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서로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그리고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이를 띄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누르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하고 우리는 무익한 중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보다 할지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7절서부터 10절까지 읽으면서 지난주의 본문하고 이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그죠? 바로 여러분의 성경을 보게 되면 바로 위에 5절과 6절이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나눈 설교를 들었던 내용이에요. 자, 제자들이 기특한 요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메시지.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영어로 increase our faith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켜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절 성경 보세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오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영어 성경에는 as small as라는 단어로 써서 아주 겨자씨 하나만큼 아주 작은 믿음이 너희에게 있다면 그랬어요. 그 다음에 you can say 너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어떻게 뿌리가 뽑혀져라. be uprooted. 그죠? 뿌리가 뽑혀져라. 그리고 저 지중해 바다니까 바다에 심기워져라. planted in the sea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순종할 거라는 거예요. It will obey you.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게 되면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믿고 얘기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곧 이어서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라는 말하는 거예요. 종. 밭에서 돌아오게 되면 저더러 곧 와서 곧 와서 여기 앉으라. 그리고 먹으라. 저녁 시간이니까 저녁을 먹으라 라고 할 자가 있느냐? 하고 어제 본문입니다만 우리는 한 주간을 나눠서 지금 이 본문을 생각합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좀 전에 이 뽕나무 비유를 들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종의 예를 드는 거예요. 종의 예를. 그 다음에 차라리 와서 앉아서 먹으라라고 쉬어라 앉아 먹어라 앉으라 먹어라 하지 않고 도리어 그 종에게 뭐라고 말할 것 같으면 너는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뭐 에이프론 같은 거 있죠. 앞치마 같은 거 하고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돈 먹을 거 예비하면 저녁 준비하란 말이죠. 저녁상 차리고 저녁 준비하고 그 다음에 띠 띠고 나를 다 내가 먹는 동안에도 먹고 마시는 동안에 다 수종 들고 그 다음에 그 후에야 너는 먹고 마시라 라고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다 예수님이 지금 질문 형태 영어 성경에 보면 다 퀘스천 마크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9절에도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라고 또 퀘스천 맞췄어요. 그런 다음에 이런 3절을 질문 형태로 이렇게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의 결론이 바로 뭐냐면 10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12제자, 나중에 사도라 이름을 지칭을 받는데 이 12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본문을 오늘 대하고 있는 오늘 웨스트LA 이브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과 설교자인 저에게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뽕나무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곧 이어서 주시는 메시지로 뽕나무의 그 예가 아닌 이제는 종의 예를 들어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아주 공동체적으로 한두 명이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12명이 전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이 증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좋은 아주 기특한 요청을 한 것에 대한 답변이 지난주의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중간 결론 혹은 마지막의 결론까지지만 중간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말하면 한마디로 이 말이에요. 너희의 믿음이 더해지고 증가되기를 원하느냐? 첫째는 제자들에게, 2000년 전에 바로 그 제자들에게, 그 시간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이브 예배에 나온 성도와 저에게 여러분 하나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너의 믿음이 더해지기 원하느냐? 그러면 종의 의식을 갖고 살아라. 종의 마음을 갖고 살아라 하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예전보다도 여러분 처음에 모태신앙이건 중간에 믿었건 지금 여러분의 나이에까지 믿어왔던 그 세월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가졌던 믿음보다 여러분 믿음이 더 나아지기 원하십니까? 그럼 답변하세요. 아멘? 아멘.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증가되고 믿음이 더 나아지기를 진짜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오늘이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주님이 해답을 주셨고 너희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다. 너희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지난주에는. 그리고 오늘은 너희의 삶의 자세, 생각의 자세를, 이러한 자세를 죽는 날까지 잊지 말고 가져라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면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에 참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비결이 숨겨져 있구나. 이건 탄광과 같은 거구나. 다이아몬드 탄광과 다이아몬드 광, 금광, 금이 있는 가운데 금광과 같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설교 준비하는데 제 마음에 그렇게 오게 해주셨어요. 얼마 전이에요.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우리 웨스트LA 교회 와서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얼마 되고 난 다음에 저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분에게 어떤 일이 있어서 제가 그분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될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케이스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참 이런 일에 대해서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별 말씀을요. 제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That's it. 그 답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의 대답은 제 마음에, 한 목사 가슴에 두고 메아리 에코, 메아리가 치는 대답이 된 거예요. 야, 정말 대답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거 설교하는데도 바로 그 부분이긴 하지만 신앙 감동으로 계속 향기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같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종이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했을 때 종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하는 그거예요. 여러분, 종의 신분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건으로 가보기 원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에게서 큰 칭찬을 받았던 로마의 장교, 군인, 백부장의 스토리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단계, 초창기, 그 다음에 중기, 말기잖아요. 말기. 거의 중기, 말기에 가까운 시간에 그 단계에서 제자들에게 주었던 그 사건과 메시지.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찾아보기 원하는 거예요. 먼저 백부장의 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세요. 마태복음 8장이에요. 제가 아는 성경은 11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이죠. 자, 제가 성경은 그냥 스토리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 그대로 읽진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백부장의 가버나움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로마의 장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앓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런 답도 안 하고 우리 집에 와주시오. 그런 말 요청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고마울 수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근데 이 백부장이 그렇습니까? 예수님 고맙습니다. 가십시다. 여러분 백부장이 등장했다 하게 되면 거기 군인이라든가 이 보좌관이라든가 아시죠? 그 몇몇 수행원들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가십시다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하고요. 뭐라고 딱 말하냐면 주여 당신께서 내 집에 들어오는 거는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고 해요. 이 감당치 못한다는 영어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저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얘기해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 잘 보십시오. 영어 성경이 뭐라고 그러면 We are unworthy servants 라고 말을 써요. unworthy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할머니들 계시니까 unworthy라는 것은 자격이 없습니다. worthy는 가치가 있는 아주 자격이 충분한 그런 뜻인데 앞에 un을 붙여가지고 unworthy라고 하게 되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치가 없는 존재의 종들입니다. 무익한이라고 하는 것은 유익하다, 무익하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일을 잘한다, 못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격 자체가 우리는 종이나 이런 하인이 될 만한 자격도 저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원래가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뜻이.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백부장이 100명의 이 군인을 이끌고 있는 로마의 위풍당당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백부장이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의 촌사람, 아직도 예수가 어떤 존재라는 걸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바로 그 초기거든요. 그때에 내가 가게 고쳐주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아니요, 나는 당신이 우리 언더더도 우리 지방 밑에 당신이 오는 걸 나는 감당치 못하는,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에게 감동을 드린 거예요. 첫째 감동. 모든 사람은 당신은 백부장으로 권세고 있고 능력도 있고 통치력도 있고 지도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다 인정하는데 그 예수 앞에서
나는 그런 거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거 감당 못한다. 얼마나 철저한 겸손이며 얼마나 철저한 낮아짐이며 얼마나 철저한 자기 낮춤인가 예수님이 놀라는 거예요. 게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나도 남의 수하에 내 위에 슈퍼바이저가 있습니다. 나에게 보스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면 나는 그대로 백부장이지만 천부장도 있고, 그렇죠? 장군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명령하게 되면 저는 그 명령에 철저하게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뿐만 아니라 내 아래도 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또 뭐라? 또 뿐만 아니라 내게 종이 있으면 종. 그 정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그들은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여기에 서서 우리 집에 오시지 말고 그 하인을 향하여 말씀 한마디만 하십시오. Just say a word. 말씀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나을 겁니다. 와! 예수님이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서 자기를 따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영어로 such a great faith. such a great faith. 이렇게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고 있는 이 종이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 신분은 1세기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아주 흔하게 많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때는 예수님의 이 말기의 사역 가운데 나타난 한 종에 대한 교훈, 이것을 좀 찾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마태복음 20장으로 빨리 가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를 보면 여러분 20절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사건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아주 절을 크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ask하는 거예요. 21절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나 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도 아니고 명하소서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 그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과연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냐? 이 잔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Yes, we can.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마치 예수님께서 이 컵, 이 잔을 얘기하니까 이제는 제자들의 공동체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군요. 이 예수님만 모시고 가면 이스라엘의 이제 로마 총독부도 깨부수고 이제 해방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제 민족 해방이 되고 이게 되는 거예요. 독립만세 붙이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승리의 컵 있잖아요. 잔. 치열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마시는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마시는 거예요. 이 영광의 잔, 승리에 취한 잔을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으신 분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지 아세요? 너는 모르는구나.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거다. 그런데 내 좌편에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거다. 그런데요, 기가 막힌 사실은 24절이에요. 열제자가 듣고 뭐 하는 겁니까? 두 형제에 대하여
푸디업이에요. 왜 분이업이었어요? 자기네들도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고 싶은 마음이 있다 없다. 열 제자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 없다. 있거든요. 그런데 엄마까지 대동해서 유대인의 한국인의 엄마들 치맛바람 일으키는 것처럼 지금 치맛바람 일으킨 거거든요. 화가 난 거예요. 이런 분위기, 두 아들과 세배대 어머니도 있고, 그 다음에 10명이 그러나 씩씩거리고 화를 내고 있는 분위기를 예수님 모르시겠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은 이게 중요한 교훈을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성경 잘 보면 그들을 부릅니다. 너희들 다 와봐라. 25절 잘 들어보세요. 이 제도를 불러다가 말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여러분, 이방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로마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민족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방 사람은 헬라사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집권자들이, 통치자들이, 총독이나 누구라도 저희를 마음대로 주관하고 임의로 주관하면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 대인들이 권세를 부리는 것을 너희 알지 않느냐?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다.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근데 26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는 12사람들 이 공동체, 그리고 앞으로 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나를 따르는 교인들은, 그런 뜻이에요. 너희에게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나니, 그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교회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나니, 그런 뜻이에요. 적어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나니 하는 뜻이에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 뜻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영어 성경 should be, must be,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 해 전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조금 아까 읽었던 20장 여러 해 전이에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이러다가 저는 종종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영어 성경을 좀 참고하는 것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는 말씀을 영어 성경을 찾아보고 난 다음에 제가요 뒤로 까무러 치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여기 조그만 표현을 가져왔어요. Whoever, 누구든지 wants to be first. 그죠? 누구든지 원하기를 first, 으뜸,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는 whoever, 누구든지, 영어 성경에는 must be, 반드시 되어야 되는데 your slave라는 단어를 썼어요. 저는요 당연히 servant라는, 섬기는 자 혹은 servant라는 단어가 있을 거를 기대하고 영어 성경을 찾아봤는데 servant가 아니라 slave라고 하는 노예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입에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이것을 처음 발견하고 난 다음에 저는 뒤에서 충격받아서 망치나 뭐 같은 걸로 똥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저는 평생토록 잊지 않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뽕나무 비유를 두고 다음에 너에게 종이 있어 라고 하는 말이, 그 종이 누군지 아세요? slave, 노예를 가르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노예에 관한 기록은 미케나의 문명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아테네,
인구 가운데의 노예가 무려 5분의 2에 해당됩니다. 노예가 100명이면 40명, 1000명이면 400명이 바로 노예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철학자 이름 가운데 아리스토텔레스 하게 되면 그 사상은 잘 몰라도 이름은 익숙합니다. 옛날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냥 좀 들었던 이름이에요. 플라톤도 그렇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선천적 노예제도를 그가 인정합니다. 그것은 바로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살아야 할 운명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5가지로 요약을 하게 되면 첫째는 포로 노예예요. 포로. 자유인인데, 프리맨, 자유인인데 전쟁에서 포로가 돼서 노예가 되었던 경우예요. 전쟁의 포로. 두 번째, 납치 노예예요. 납치. 자유인인데 노예 상인이나 해적에게 납치돼서 노예가 되는 경우예요. 세 번째는 형벌 노예예요. 자유인인데 죄를 범하여 형벌로서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채무 노예. 빚 때문에. 자유인인데 빚을 지은 후에 일정 기간 내에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노예가 되는 경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빚을 지게 되면 부인이나 그 자녀들까지 함께 채무의 빚 때문에 다 같이 노예가 되는 경우가, 가족 전체가 노예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5번째로 매각 노예예요. 매각. 자유인이 부모나 추장, 그 마을의 그 추장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보호 혹은 보호자에 의해서 자기가 팔려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렇게 되는가? 푸어, 빈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서 이런 종, 노예를 예로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이라는 혹은 노예라는 의식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철저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바울 사도입니다. 그는 그의 서신 가운데, 편지 가운데 언제나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사도요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 노예, 이 둘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노예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종이나 노예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첫째, 한번 따라 하십시오. 노예에게는, 크게 하세요. 노예에게는 인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요.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예에게는 인격이 없는 거예요.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 가운데 하나죠.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날 시대에는 우리가 메이드는 있어요. 혹은 가사도우미로 돈을 지불하는 사람, 일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도와주는, 일시적으로. 또 상주하면서 우리 애들도 봐주고 베이비시터도 하고 해줄 수는 있어요. 노예는 아니에요. 다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노예제도가 없어요. 우리 미국만 하더라도 그죠? 노예제도 있었잖아요. 노예 시장에서 돈으로 노예를 사고 팝니다. 물건 가운데 하나이지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창세기 큐티를 해오면서 알았던 사실은 구약의 요셉이 애국의 노예로 몸값을 치르고 형들이 돈 받고 자기를 팔아넘긴 거예요. 노예예요. 인격이 없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노예에게는 자존심이 없습니다. 난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격이나 자존심이 노예는 없는 사람. 그걸 가지는 순간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인에게 반항하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두 번째, 노예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노예는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소유권이 없어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주인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사라의 종 하갈 혹은 라헬의 몸종 혹은 레아의 몸종들로 인하여서 야곱과 동침하게 해서 그 자식을 얻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자식을 낳아도 여주인의 것이 돼요. 내 자식이 안 돼요.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지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목사가 오늘 이 영혼의 감독자가 여러분에게 다시 강조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종의 의식과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믿음이 자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동안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모태신앙이건 아니면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어려서부터건 지금까지 여러분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어요. 믿음 생활 해왔어요. 오래 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그만큼 increase 증가하지 못하고 잘 자라지 못한 이유가 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비춰보게 되면 내가 종의 의식을, 노예의 의식을 잊어버리고 살아서 그런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통 크리스찬들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것이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기도합니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축복도 내 것으로 소유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예나 종은 자기 소유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한번 따라하세요. 노예는 크게 노예는 절대 순종합니다. 이 절대 순종을 생각하면 앞에서 예를 들었던 백부장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8장 9절 나도 남의 수와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그리고 내 종도로 내 노예와 하인대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No, master, 난 안 하겠습니다.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무슨 일을 왜 해야 합니까? 언제 해야 됩니까? 어디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묻거나 따지지 않는 존재가 바로 종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종과 노예는 하루 종일 바깥에서 밭일도 하고 양도 치고 아주 고된 일을 하고 저녁 때가 되어서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루 종일 지쳤기 때문에 자기도 배가 고프고 몸도 피곤하고 그냥 쉬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와서 앉아서 쉬었다가 저녁 먹으라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 58절 뒤에 영상 나왔네요.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저녁 식사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질문하게 되면 그것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할까요? 이렇게 아니라고 할까요? 어려워요? 질문이? 다시 한번 합니다. 그 주인이 그 타인에게 종에게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어떻게? 노예나 종은 그런 존재인 걸 알고서 어떻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종은 그렇게 하죠. 주인은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오늘날 2013년을 살고 있는 우리 웨스트 LA 한인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로스앤젤레스 지역이나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의 크리스찬들의 생각을 컨셉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봅니다. 이 자유인의 컨셉으로 한번 얘기해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교회나 여러분 스스로의 삶으로 생각을 적용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피곤하게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휴식도 안 주고 밥을 준비하고 이런 말을 한 그 주인에 대하여 뭐라고 말할 것 같으냐면요. 그 주인 참 싸가지도 없네. 그 주인 해도 너무했다. 그 주인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대우를 한단 말이냐, 말도 안 된다 하고 오히려 의분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지금 20세기의 자유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이 든다면 당신에게는
종이나 노예 의식이 없기 때문에 현대 자유인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별의별 문제나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다 자유인으로 다 잘난 사람들이고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고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고 자기 생각 굽히지 않고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게 되면 의견은 의견대로 오피니언은 오피니언대로 내놓고 오피니언과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면 되는 건데 분리시키지 않고 내 의견을 냈는데 저 사람이 누가 반대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싸우다가 안 되면 마음 상해서 내가 교회를 나가네 들어가네 떠나네 뭐 어쩌고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좋은 안을 냈다 하더라도 서제시 냈다 하더라도 그거와 나는 성숙한 사람은 분리시키거든요. 안은 아니고 내 인격은 내 인격이에요. 그런데 내가 낸 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거기에 자기는 걸었기 때문에 마치 목숨을 걸고 신앙을 걸고 자기 인격을 걸었기 때문에 그게 기각당하면 자기가 기각당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미숙한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회의만 하면 싸워요. 회의 가운데 은혜가 없어요. 그럼 반대 의견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서로 다른 것이지 반드시 모든 게 다 같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 되거든요. 내 의견보다도 훨씬 더 저 사람의 의견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의견을 하게 되면 내 의견은 딱 접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 접어요, 사람들이. 내가 무시당했다 이거예요. 나를 반대한다 이거예요. 나를 거절하고 리젝트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삐지고 뭐 상처받고 뭐 했네 뭐 그죠? 시험에 들었네 뭐 이런 일들이 서운하네 섭섭하네 뭐 별의별 일들이 다 하고 들어가네 나가네 뭐 어떻게 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역사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민교회가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한국교회도 그런 일이 다 잘나서 자유인의 생각이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진정으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해 나가기 원하냐? 죽는 날까지 종과 노예의 마음과 의식을 잊어서는 안 돼. 여러분 제가 1부 예배 때 이 설교 안 했어요. 근데 오늘 그 1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저방에 가서 또 묵상하고 또 다시 성경 본문 읽고 설교를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바로 2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주님이 주셨던 그 생각이에요. 설교의 그 생각들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저한테. 타락이란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에 나가서 나쁜 짓 하는 것을 사람들은 타락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의해서 진정한 타락은 종의 신분과 종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자기 주장대로 자기 멋대로 나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타락한 사람이다 라고 주님이 저한테 내적인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한순간에 타락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내 믿음을 까먹는 건 아주 쉬운 일이에요. 어떨 때 내가 종이고 내가 노예라는 의식을 잃어버리는 순간 타락으로 빠지는 거예요. 교만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만으로 빠지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unworthy 혹은 나는 nothing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나는 nothing이 아니라 I am something.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나는 something. 왜 나를 안 알아주냐 이 말이에요. 그때서부터 사람은 그 인간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진정으로 믿음이 더해지기를 원합니까? 믿음이 사라지고 증가되기를 원한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해요?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종과 노예는 절대 순종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예수님 앞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 위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이 잘 들어 주님의 말씀이 그 노예와 종에게 능력화되어서 이거 중요한 원리 말씀드립니다. 능력화되어서 그것이 종으로 하여금 능력을 생산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종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노예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지혜롭게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종과 노예가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종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만약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내 힘 가지고 난 얼마든지 내 은사나 내 달란트나 내 모든 것 가지고 내가 내 재주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자기 능력이에요. 종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주인이 하라고 할 때에 거기에 바로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전문성으로 따지면 돈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재정 관리. 가룟유다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문성, 은사나 달란트나 노하우를 보게 되면 원래 누가 맡아야 되겠어요? 세리, 전직 세리 누가? 마태가 맡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나 당신이 하는 은사나 당신이 가진 재주나 탤런트나 어떤 것도 그게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면 그게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마태는 지혜롭게 자기의 전문성을 살려서 내가 금괴를 맡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똑똑한 11사람들은 시골 출신이거든요. 갈릴리 촌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도시 사람이었던 이 똑똑한 사람이었던 가룟이라는 도시의 사람인 유다가 그걸 맡고 거기에 시험 들어서 예수님 팔아버립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전문성인 것 그것 가지고 교회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네 번째 종의 특성, 노예의 특성 한번 따라하십시오. 보상이 없습니다. 보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을 시킨 일꾼이 있잖아요. 워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스페니시나 이런 분들 히스패닉 가운데 그 좀 이렇게 손이 필요해서 하루에 얼마를 지불하겠습니다. 포도원에서 이야기 옛날에 했던 거죠. 이 원대나리 준 것처럼 하루에 한 80불, 100불 드리겠습니다. 와서 우리 집 일 도와주십시오. 가드닝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은 페이해야 돼요. 워커니까, 일꾼이니까. 근데 주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나라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보상이 없어요. 9절 영상 나왔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한마디에 고맙다는 인사도 없는 것이 종입니다. 보상은 없더라도 알아주기라도 해야 되겠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모두들 보면 결국은 안 알아준다고 해서 불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다소라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르쳐서 바로 보상심리라고 말합니다. 중국에서 선교를 하던 어떤 한 선교사님이 갑작스럽게 물이 밀려나는 홍수가 난 거예요. 홍수가 나서 전혀 생각지 못하게 자기도 물에 그냥 휩쓸려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중국 현지 사람 하나가 그 모습을 보고 이 선교사님을 어떻게 해서 건져줬어요. 그러니 생명을 구해줄 은인 아닙니까? 그래서 선교사가 너무 고마워서 일생토록 이 은혜를 내가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해서 이름 좀 가르쳐주시고 연락처 좀 가르쳐주세요 라고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국 현지인이 하는 말이, 저도 교회 나가는 사람이고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다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름이 있던가요?
만약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름이 있다면 내가 내 이름을 말해주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하고는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한번 따라갔어요. 종은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을 보게 되면 많은 성도들이 50기 주위에서 섬기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현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주고자 하고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다 헌신하고 봉사하려는 마음을 갖다가 나중에는 받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바친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조건이 생기고 헌신과 봉사와 수고를 시작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제법 하다 보니까 무언가 좋은 반응을 받게 되고 최소한 칭찬이라도 받아야 될 거지 아니냐라고는 당위성을 그 마음에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보상 심리가 중독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섭섭해하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당신이 신앙생활을 몇 년 했나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자랄 수 없다는 진리를 여러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는 믿음이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진리예요. 종의 마음, 노예의 마음, 그 의식을 가질 때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는 걸 들었어요. 종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힘들다, 피곤하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래요. 그분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냥 봉사하고 하는 데까지 하다가 죽게 되면 죽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힘들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그 얘기 듣고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2000년 교회 역사와 우리 한국교회 역사, 130년의 역사 정교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일하다가 죽은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의 죽음도 그냥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하는 데까지 하다가 무명으로 보상도 안 받고 주님 바라보고 충성껏 일하다가 만약에 죽으면 그 순교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딴소리하거나 불평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원망이 없는 것입니다.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만약에 교회에 일하다가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있다면 당신 그 일 그만두시오. 그거예요. 주님께서 봉사 받으시면서 컴플레인하고 뒤에서 꿍얼꿍얼대고 또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다른 사람은 일 안 하고 손가락질하고 한다고 하거든요. 주님께서 그 봉사 기쁨 헌신 받으시겠어요? 씩씩거리고 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얘야 그냥 너 쉬어라. 마르다 같은 모습을 보이니까 마리아가 한 가지만 택해라. 그는 좋은 걸 선택했다. 내가 언제 너한테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라고 내가 언제 너한테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한 적 있냐? 난 없다. 네가 좋아서 한 거지. 그러나 네가 평안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 끊임없이 생명의 생수에 그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기쁨으로 한다고 하면 나는 기쁘게 받겠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컴플레인하고 뭐하고 하겠다. 너 그거 스텝 다운하고 내려놔라. 나는 너의 봉사 받기 원치 않는다. 주님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우리 교회 생활에 있어서 원망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섭섭한 마음과 어두운 마음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보상 심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받기 원하는 이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중요하게 다뤘어요. 사람들로부터 받기 원하는 시시한 칭찬, 인정, 박수, 잘했다는 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인정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그
작은 인정에 미련을 두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못난 인격으로 전락하기 원하세요? 아니면 깨끗하게 순전하게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종의 모습과 노예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종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인과 노예는 예수님처럼, 잘 들으세요, 예수님처럼 그냥 자기 자신을 내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에서 컴플레인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요셉의 입에서 컴플레인 한 마리 나오는 거 봤습니까? 그렇게 억울함이 당하고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도 그 입에서 그런 말 나오는 거 봤습니까? 주님께서 다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요셉같이 살아라고 하잖아요, 우리한테. 여러분, 어떻게 그 종처럼 예수님처럼 그냥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왜? 이미 우리는 받은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벌써 많이 받았어요. 이미 받은 사랑으로, 이미 받은 은혜로 너무나 벅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제는 더 바랄 것 사실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순전하게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